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7월달 상암지역 현장을 두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지역 현장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 수도권 한국은 복음 전하는 것에 그렇게까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진 않은데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핍박받지 않고 뭔가 잘 되고 잘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50년 동안 핍박 속에서 복음 증거될 때 제자가 나왔는데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 국가로 선언되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냥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왕이 가는 교회, 어디 교회에 출석하냐 거기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 거기에 관심 있는 경제인들,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남은 자다. 복음 때문에 준비된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 빼놓고는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25. 이 현장에서 응답을 다 받고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현장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효도해야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효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누리기를 원하세요. 정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순례자다. 왜냐? 흩어진 자이기에 우리는 각자 현장에서 순례자의 여정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정을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면 순례자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수용만 하고 있으면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니까 초월해야 됩니다. 수용과 함께 동시에 초월해야 돼요. 그럼 누가 수용 가능하냐? 사도행전 1장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사람,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고요. 누가 초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오순절의 응답을 받는 사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맥추절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캠프의 모든 만남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맥추절의 응답. 이렇게 수용하고 초월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답을? 현장에, 초대교회 주변 현장에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와 있었어요. 이 언약교회 주변 현장에 이 응답받을 사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기 위해서 수용, 초월. 목사님, 우리가 뭐 다 수용, 초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당장 밥 먹는 부분에 딱 벌써 직면했을 때 오늘 내가 싫어하는 메뉴다, 이 식당이. 나하고는 안 맞는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시간표에 있구나. 이거 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왜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냐? 미래를 알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캠프 하시면서 누가 영접했지? 누가 복음 받았지? 누가 복음 잘 전했지? 인간 수준으로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언약교회의 중요한 미래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오길 바랍니다. 이걸 알게 만드실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정체성 갖고 가야 되냐?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정복 안 된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란 때 스데반의 환란은 전 세계 살리는 문이 됐습니다. 정복자에게는 문으로 보여요. 정복자에게는 모든 게 길로 보이는데 정복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란이 도망가야 된다. 도망갈 길을 찾게 된다니까.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문인데 여러분 이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는 시간표였어요. 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현장에 정복자로 간다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의사가 정치인이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불치병자. 정복자의 여정이며 정체성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경찰이 가서 해결 안 되고 의사가 가서 해결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비주얼 끝내주는 유명 연예인들이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정복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어디로 들어갔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정복자의 정체성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에 나가실 때 어디 가야 되지? 무슨 말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개인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 개인이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 편집해야 될 부분. 편집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의 시간이에요. 개인의 망대, 그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 플랫폼입니다. 주일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았지만 복음을 내가 들었다, 안다, 그 아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 캠프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요게 언제 발견된다고요? 창세기 3장을 실제로 확인하게 될 때. 그래서 캠프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이 상대방에게 우리는 전달되고 잘 듣고 있고 잘 받고 있냐를 우리는 굉장히 예의주시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빛이 복음 전하는 나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편집돼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돼야 돼. 자,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편집이 됩니까? 어떻게 편집해야 됩니까? 어떻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상태가 정상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일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 될 때 우리의 중심이 편집됩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면 불가능이 없구나. 다 가능한 것이구나.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 생각, 뇌, 영혼이 편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만 있는데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영적인 관성력.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쏠려가게 돼 있어요. 관성력이라는 건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안 멈춰집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장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인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렸지만 어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발로 차도 말이 없습니다.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왜? 죽어있어요.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 복음 들고 가서 죽어있는 영혼들 살려주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사라지는 인생, 그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먹었냐, 다시는 먹지 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위가 아닌 이 절대 가능,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두 번째, 말씀 받는 시간에 또 현장으로 같이 팀이 돼서 여러분 인도받는 시간에 캠프 현장 나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2인 1조 팀인데 또 우리도 대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포럼을 많이 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하시고 사람 말은 하지 마세요. 사탄이 튼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중심이 은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신 거죠. 이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들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죠. 모든 세팅이 세상 중심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든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 말씀 받으려고 하는 중심으로 세팅되지 않고 어떻게든 세상 따라,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불신자 현장.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보좌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창세기 3장 7절에
인간 수준으로는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본들 그 순간은 가려지지만 시간 지나면 또 말라서 없어져 버릴 것. 인간 수준으로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망대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나 자신의 현장은 24 캠프 응답 받아야 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남편과 아내도 있지만 나 자신의 현장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는 일은 부업이고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업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 중심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에 인도받으세요. 식사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28절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우리는 이미 정복할 수밖에 없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직장 현장에서 대학 청년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떠들고 소리 질러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입니다.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를 보이면 돼요.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냐?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증거.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보여질 만큼 여러분 자신을 망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전도 중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의 상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방향 맞출 때 편집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편집되냐? 창세기 2장 10절 절대 응답.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응답.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현장이 우리의 업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근원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 나의 업이, 나의 후대가, 나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전 세계로.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복음의 플랫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망대 응답을 받을 말씀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파수대입니다. 파수대에 있는 파수꾼은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진짜 이 현장 복음 아니면은 완전 답 없다. 복음 아니면 희망 없다. 이 눈을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현장을 품고 현장을 초월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로 이 파수대를 우리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파수대가 만들어져 있어도 그 파수대를, 파수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파수꾼의 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먹었냐?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 열매로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줬습니다. 열매를 준 거는 아내가 맞지만 그걸 퍼먹은 건 내 주둥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만든 그 와이프가, 자 13절에 보면 여자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물으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유혹을 했지 그 입에다가 선악과를 쑤셔 넣지는 않았잖아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상처받고 이 수준으로 바라보는 분들 많다니까. 그러니까 왜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냐고,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이런 식인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냐고. 따먹을 거 알았을 거 아니야, 하나님 전지전능한데 왜 알았으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런 현장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시선이 시편 126편 4절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 설명하려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부터 하나님 답을 주셨는데 이 복음 설명하는 건 못 듣고 왜 만들었냐? 왜 우리 힘들게 했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묶여서 포로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만드세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내가 안 좋은 쪽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첫 번째,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중심을 달라고 여러분이 캠프 기간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심은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러분, 캠프를 통해 가장 먼저 해야 될 편집이 뭐냐?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뭔가 내가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섬김, 낮은 자세의 섬김. 두 번째는 파수꾼의 한을 가져.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든 이분 오늘 복음 듣게 만들고 영접하게 만들겠다. 그 한은 영접을 시키겠다라는 사람의 한은 맞지만 파수꾼의 한은 아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보좌의 축복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누가 이 마귀의 일, 여기에 대한 한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입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두고 왜 미리 기도 제목을 받고 미리 카톡방을 만드냐? 이사야 62장 7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현장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다니면 그때에는 약간의 보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쉬고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현장 밟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교회는 자꾸 예수만 맞다고 얘기하냐?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부처님 얘기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좋은 가르침인데.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이단들의 지도자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 누가 있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확신 있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실천. 복음으로 다 끝내놓고 여러분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전도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제자 찾는 것도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어요. 이 결론을 내리고 가세요. 아니, 목사님, 근데 내가 캠프하러 가면 우리 새끼들은, 그 문제도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이걸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캠프 나가도 편안하게 캠프할 수 없어요. 자꾸 걱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진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3주 동안 캠프를 통해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갖고 현장 나가서 문도 안 열리고 열매도 없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존재하는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밟기만 해도 거기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천지개벽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2주 동안 우리 대학 청년들 토요일마다 이제 무속 캠프 지지난주 신촌, 이번 주에 홍대 사주 카페 거리 갔어요. 가서 거기 무속인들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끝내심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왜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왕을 대신해서 오늘 현장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이죠. 70인을 세우셨는데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 대신 가는 이 여정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갖고 누림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망대가 완성되는 전도의 안테나. 캠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냐 못 전하냐 그건 사실 우리 수준이고요. 잘 인도받는다, 잘 못 인도받는다 그것도 우리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 많아지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말 하길 원하실까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가 편집되냐? 현장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편집이 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캠프가 가면 갈수록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거죠. 너무 기다려지고 빨리 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자, 전도의 안테나를 세운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증인되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본 것만 말하는데 뭐 그렇게 떨리고 뭐 그렇게 포럼하기 싫고 뭐 그렇게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보여주신 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포럼하기 정말 좋은 이제 장소로 온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마다 돌아다닐 때에는 또 현장 사정상 근데 이제 교회는 마음껏 앞에 나와서 포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하는 건데요? 또 그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할 것이고 모두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돼야 되냐?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아야겠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나는 없어요. 어제까지의 나, 지난달에 캠프에서 응답 못 받은 나, 그 과거의 나는 오늘 이 시간 완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새 것. 새 것이 좋잖아요. 아무리 명품이어도 재활용된 중고는 별로잖아요. 새 것이 좋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새 것. 하나님,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감격과 감사 속에서 증거되는 복음 되게 하옵소서. 옛날부터 알았고 들어왔던 학습된 복음을 말하면요, 말하는 나도 건조하고 성령께서도 안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가 이분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분처럼 지금 가위 눌리고 이분처럼 내가 약 먹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증인의 응답은 뭐냐?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 그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미 뱀 속에 있는 마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말씀 받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받은 응답은 뭐야? 네 안에 예수님 계신데 너한테 오는 응답은 뭐야? 네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야? 이 불신자들, 엘리트들이 잘 공격하는 멘트 중에 하나죠. 그때 확신 있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 보여줄 수가 없네. 보고 싶냐? 보고 싶으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증인의 시선은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영접이 되든 안 되든 237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역, 여기서 세계화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셨죠? 이 부산 전역이 나의 교구다. 30군데, 한 300군데 정도 말씀운동 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그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지역에서도 세계복음의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현장에서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다니면서 많은 응답을 현장에서 보게 하셨는데 그 시선은 어딜 향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증인의 여정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증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캠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것을 믿고 현장 나가는 게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19절,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237, 5천 종족의 방향만 맞춰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나에게? 237과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고 여정을 가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슈퍼를 가더라도, 마트를 가더라도, 세탁소를 가더라도, 미용실을 가더라도 이 여정 가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정. 이렇게 될 때 나의 업에 전문성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다. 어떤 전문성입니까?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불신자들이 봐도 보여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엄마는, 이 어머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살림을 해도, 뭐 아르바이트 일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게 보여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마귀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공중것에 잡은 마귀에게 쐐기를 박는 메시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에만 필요한 답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이번 주에 다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전도 제자의 서밋이 되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최고의 단계. 그래서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정복자, 순례자, 남자의 여정이 보여요. 세 가지 길이 보입니다. 서밋에게는 그 길이 보입니다. 그 길로 가시면 되고요. 그 길로 가게 될 때 나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찾는 시간표를 허락하실 겁니다. 지역순회 캠프하면서 제가 자주 했던 단골 멘트인데요. 2023년도에 하나님 70제자, 복음만 얘기해도 괜찮고 복음만 말해도 계속 따라오는 제자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5명 필요 없습니다. 1명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2023년도 송구근신 예배 때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옆에 제자 1명, 우리 집사님 옆에 제자 1명,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이번 3주 기간 동안 지역 순회 캠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0초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나니까 인도 못 받았다.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 현장 가게 하옵소서. 우리 30초만 기도하고 홍영수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현장 포럼과 현장 브리핑 해주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편집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흩어진 자의 정체성 갖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